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도의 영혼은 오늘 본문의 여러 단어를 통해 봐서 알 수 있듯이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 중에서 불안해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생의 온갖 파탄과 재난의 극심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성도의 영혼은 그야말로 적 가운데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절망의 우습 가운데서 떨고 있는 괴로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그는 조국에서 먼 이방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포로된 자의 한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노래를 하고 저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겪는 현실과 고통과 고난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절망에서의 성도의 노래,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늘 성도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이 절망 가운데 이 성도의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그가 만난 절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절망의 내용입니다. 그가 만난 절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떠나 있는 현실의 고독에서 절망을 만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본문의 9, 9절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곧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저 머나먼 이방 땅에서 마치 풍랑을 만난 배가 정처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모습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지금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떠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막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구나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생명의 시은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와 드려지는 제사는 저들의 생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성전을 중심한 이 모든 삶을 빼내버린다고 하면 히브리 선민의 역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 성전을 빼어버린다고 하면 그 역사의 기록도 참으로 무익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성전 중심의 생활은 저들의 삶의 중심적 표현이었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여호와 경배 행위는 저들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도덕도 그리고 일상의 삶의 모든 절차도 모두가 이 성전을 중심하고 저들은 삶의 집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문화와 모든 삶에 이 성전이 배제된 삶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성전을 중심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열조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의 산지엔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저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또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모든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고족적인 그런 움직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주들을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 자신의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도 성전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또 예수님 탄생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나와 시몬 같은 이러한 무명의 성도들도 성전에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성전을 위해서 아예 세금을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성전을 맡은 레위인 제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가 성전을 중심한 삶으로 이렇게 저들은 모든 삶의 중심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의 역사의 진행은 히브리적 특색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색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단번에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예배할 성전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 성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 저 이방 땅으로 격리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쫓겨가게 만드신 이러한 것은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전에서 이렇게 저들이 뼈아픈 격리를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오늘 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것처럼 뼈아픈 생명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요, 쓰러진 고독이요, 일어날 수 없는 절망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괴로워했고 아팠던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고독의 상태를 오늘 시인은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의 비유를 했죠.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 아닙니까? 오늘 성전을 잃은 이 성도도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성전을 잃은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이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우기가 지나가고 건기를 만날 때입니다. 우기 때는 물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시냇물을 찾을 일이 없지만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이제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다음 한 3월과 4월까지 이 건기가 시작되는데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막의 와디를 통하여 조그만 시냇물이 흐르는데 사슴은 그 시냇물을 찾는데 정말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때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슴은 본능적으로 이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맹수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시냇가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물을 찾아오는 사슴이나 이러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슴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차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죽거나 물을 먹으며 죽거나 이건 뭐 죽는 건 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냇물을 찾아 물을 먹으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맹수의 기다림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 목숨을 내놓고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사슴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자신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른 어떤 생명의 위험과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만은 못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시편 성도가 처한 현실은 냉정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갈급해도 지금 그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이방 땅인 바빌론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는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성전에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성도는 깊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친히 배울 날, 곧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배울 수 있도록 소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자신의 영적인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적인 회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 앞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도가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의 신세가 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도가 눈물로 음식을 삼는 것은 바로 불신앙의 무리들 앞에서 조롱받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를 네가 증명해봐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양식을 삼고 있는데 이런 이 불신자들의 이 조롱이 자신의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겁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조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자체를 업신여기고 있다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당하는 성도는 인간의 연약의 결과 흘리는 눈물을 보이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잠깐 순간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치지 않고 뜨겁고 지속적인 통곡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이 조롱이 그 가슴에 사무쳤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빗대어서 이런 이 조롱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도대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주야로 음식을 삼을 만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가 그런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 오늘 성도의 목을 죽이는 것은 시원한 생수도 하나님도 아닌 그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스러운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런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을 적실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일 때문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드러낼 동안에 이러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가 또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의 은혜 때를 회상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괴롭고 괴로운데 지금 또 마음까지 상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은혜 받을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우리 옛날에 이런 은혜 때가 있었습니다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오늘 이 성도도 과거에 은혜 받을 때가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기억한 내용들은 거룩한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고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 뜨거운 은혜의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만나서 성소를 순례하던 모습일 것입니다. 이때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서로 이 모든 성일과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이렇게 떡을 떼고 함께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리는 정말 멋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성도는 이러한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이리 부르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참석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다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춤을 추자, 함께 노래하자 하면서 이 성도들 앞에서 이끌어주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다른 사람이 이끌어 성회로 인도했던 그가 지금은 자신조차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아픔을 지금 곱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과거에 그런 멋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기억하면서 지금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자신의 형편 앞에 지금 마음이 괴롭고 마음마저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런 기억이 도리어 현재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조되면서 더 큰 고통과 비참을 안겨주고 있는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생명, 축복의 풍성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없는 지금은 심령의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탄식이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앞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오늘 이 성도가 만난 괴로움, 오늘 이 성도가 만난 고통, 이 절망, 정말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절망으로 지금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도는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전을 떠나 있는 이런 현실 앞에 그리고 이 고독과 절망을 곱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가 만난 절망이 어떤 이유입니까? 자기 땅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멀어지는 절망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예배도 이 기억되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 이 유대 땅,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그 자신의 가족과 온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삶 자체가 지금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바닷물처럼 바닷물에 파도가 휩쓸어가는 것처럼 휩쓸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휩쓸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우리 해변의 날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 파도가 칠 때 우리는 그 파도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재난 현장을 만난 것처럼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지금 휩쓸려 가버리는 형편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이 어떤 보여지는 집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백성들, 가족들, 그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모든 즐거운 영적인 행복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절망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에 이러한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에덴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괴로움을 만났던 아담의 고독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에덴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보호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자연과 사람이 얼마나 친화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에덴에서의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충만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연의 공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되었던 그런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공간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밀림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깊은 산 속에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여러분 헤매다가 이렇게 이 길을 잃는 조난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은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자연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는 그런 맹수들이 많이 있지만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친밀한 장소였고 행복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장소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에는 자연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불어오는 태풍을 만날 때 그 태풍이 우리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그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서 불어나오는 그 쓰나미라고 하는 파도가 얼마나 공포의 대상입니까? 북극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창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신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예요. 죄의 결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가장 가까운 참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찾아왔을 때 가장 가까이 느꼈던 그 여인이었던 하와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독의 현장이죠. 그래서 서로 죄에 대해서 전가를 하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변해 버리고만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예배가 멀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감사도 멀어지고 찬송도 멀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절망과 불안과 아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멀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까? 오늘 시편 성도는 이렇게 자기 땅과 자기 집에서 멀어지는 슬픔의 고독을 가지고 절망의 아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성난 물결이 뱃전을 두드리고 있는 그 고난의 배 위에서 예수님은 평강하게 편안하게 주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말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의교삼을 당하여도 깨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 볼 때는 욕된 자 같으나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결국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속이는 자 같으나 결국은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는 사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다. 바로 성도들을 향한 말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우리 연약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할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는 자 같으나 결국 소망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불안하고 낭망하는 자 같으나 결국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바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정도가 더 강해지는 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켜는 것처럼, 여러분, 깊은 밤에 엄동의 추위가 다가올 때면 우리에게 따뜻한 집이 더욱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을 만났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절망과 이런 슬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망 중에서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은 그러한 고난과 절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꼭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